우리가 자주 부르던 애국가를 보면 그 1절 가사에 동해물가백 두 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우리는 노래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한 지가 7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만 그 숱한 역사를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눈물겨움과 그리고 고통과 절망을 많이 만났지만 결국은 기적같이 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 이 세계의 부러움을 사게 되는 나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기적의 나라고 그러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잘 살고 행복했던 나라에 큰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마이삭이라는 태풍도 지나갔고, 또 마이삭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하는 하이난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강력한 태풍은 빨리 지나가기도 또 유명하지요. 그냥 쑥 지나갑니다. 상처는 남기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 불닥친 이 코로나 태풍은 빨리 지나가지도 않고 8개월째 지금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고 우리를 슬프게 하며 지금 2.5 거리두기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몰락, 그 슬픈 소식들이 세상을 가득 메워도 코로나라는 뉴스에 그거 다 파묻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요나서에서 기록되어진 큰 태풍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 성을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거역했을 때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그 풍랑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전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난 유라굴라 광풍도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선장과 백부장이 276명의 승객을 태우고 루기아 성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과정에서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그냥 거기서 머물고 겨울을 지나고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 미항이 딱히 여흥을 즐길 것이 없으니까 그 화려한 항구가 있는 베닉스로 옮겨가서 거기서 겨울 동안 여흥을 즐기고 이탈리아로 가려고 항해를 하려 할 때 사도 바울이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장과 백부장은 그들의 세속적인 환경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안 듣다가 큰 풍랑 유라굴라를 만나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큰 태풍을 성경에서 기록하는데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만난 태풍이더라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큰 풍랑을 일으키고 교회에 큰 풍랑을 일으킵니까?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영세업자들과 소상공인들께서 정말 눈물로 세월을 지내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슴이 멍해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집단은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영적으로는 모이지 아니하면 죽게 되어져 있어요. 모이지 않으면 죽게,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문을 닫게 만든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수 70 내지 80%가 영세한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는 다 우리도 개척교회로 시작했지만 월세 내기 때문에 성도들 안 모이면 헌금 안 나오면 월세 못 내면 교회 문 닫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떠났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도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큰 타격을 입는다, 이것만 볼 게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미 한국 교회는 죽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닙니다. 프로트를 따지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했을 때, 핍박 있을 때는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80년을 지나고 90년을 지나고 우리나라 경제가 부강하여지고 정말 세상 봐봐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 속에 교회를 일으켰는데 부유가 찾아오다 보니까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세계의 역사입니다. 주일학교가 무너졌어요. 학생회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청년부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울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울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가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배를 방해하지 않아도 스스로 다 영성이 떠나가고 믿음이 떠나가고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4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교회를, 대한민국 교회가 마지막 보루라고 한다면, 이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이 큰 선교적인 비전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교회를 뒤흔들어서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고 다시 모아서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풍랑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사람들이 막 풍랑이 이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귀하디 귀한 자기들의 재물과 보따리들과 물건들을 막 죽음 앞에서 돈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다 던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몰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막 던지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그 다음에 하다 안 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그들이 믿는 신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이 풍랑에서 살려달라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막 경제적인 손실 보며 가난해져 가며 고통당하며 굶어가며 죽음의 공고에 떨고 있는데, 요나는 자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지도 모르고 배 밑창에 들어가 에따 모르겠다, 세상 죽든지 말든지 내가 알 바가 뭐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하여 애써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풍랑이 일어났느냐고요? 그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니면 정치적 경제 실정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경제가 그 귀하디 귀한 우리의 선조들이 피와 눈물로 세워놓은 경제적인 부유를 다 살기 위하여 바다에 던지고 가난해지고 추락하고 고통당하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고 서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지금보다 의학이 더 발달된 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최첨단 나노 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 하나 잡지 못하잖아요.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 코로나에 백신을 개발한다 해도 지금도 연합니다.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변종 생기고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변종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풍랑을 어떻게 잠잠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것뿐만 아니고 선지자인 그가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무너지는 민족,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사랑했는데 요나는 니느웨 성을 싫어했어요. 이방 나라라고, 자기 민족과 원수의 나라라고, 자기가 그 민족을 안 좋아한다고 다분히 사심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싫어한 까닭에 다시스로 가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꼭 집어서, 집사님 기도 잘하더구만, 꼭 집어서 어떻게 그렇게, 아니 코로나가 어떻게 교회를 비방하느냐고, 이건 정말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교회가 10년 20년 전부터 교회가 부유에 취해서 정말 거기에 세속적인 기득권 싸움하고 배부름 즐기고 이러다가 주일학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울지 않았어요. 학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울지 않았어요. 영혼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고 울지 않았다고. 요나시즘에 빠졌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 나는 이걸 직접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하도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주일학교도 잘 안 되고 학생회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당회를 열었어요. 당회를 열었더니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를 세우기 위해서 좀 실력이 있는 부교육자도 좀 데리고 오고 좀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정도 좀 지출하고 이렇게 하자고 했더니 당회 연세 많은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 그 젊은 것들 아무리 투자를 해도 헌금도 내지 않은 것들한테 왜 헌금을 낭비하느냐고. 여러분, 이거는 왕막이에요. 헌금을 왜 하는데? 영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영혼에 대한 갈증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죽은 나와 무슨 상관이. 그러면서 목사님들도 그 어둠의 권세와 싸울 용기가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다가 목사 세계 모이면, 나는 그 소리 많이 듣잖아요. 목사님 교회가 큰일이라고, 그 말만 하고 있어요. 큰일이라고. 젊은 사람 다 떠났다고. 아닌가 다를까 교회 또 보면 평균 연령이 70이에요. 그러면 10년 뒤에 교회 다 없어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또한 그런 이 절망의 영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제가 있는 동안에는 교회 문 안 닫는다고, 그 사람들 다 죽으려면 나도 같이 죽는다고, 그 몇 명 안 되는 연세 많은 분들 11조 내고 교회 유지는 된다고. 그게 교회입니까? 이미 끝난 교회예요. 요나 시집에 빠져 있다고요. 이미 교회가 죽었다고요. 건물이 있어 교회고 몇몇 사람이 있어 교회냐? 여기 있어야, 여기 살아 있어야 교회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 풍랑을 만났는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풍랑이 잦아들지 않으니까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뭔가 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방 사람들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잘못한 게 있을 거라고 제비뽑기 하자고 사람들 다 모으다가 선장이 모으다 보니 배 밑창에 가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자기 때문에 지금 풍랑을 만나서 다른 사람 다 경제적인 몰락 오고 가정 파괴되고 사업 무너지고 나라가 망가질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경제를 세우어야 하는 그 선지자가 깊은 방관의 잠에 빠져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세상이 요나를 깨우더라고.
세상이 요나를 깨워서 어쩌이냐고, 당신 지금 죽게 돼 어떻게 이렇게 잠자고 있느냐고.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세상이 코로나가 우리를 깨운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다. 왜? 그래도 대한민국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마지막 그 깊이 숨겨져 있는 그루터기들을 깨워서 다시 새롭게 정비하셔서 제3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구나. 결국은 요나가 다 제비가 뽑히죠. 이슬 짓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이쯤 되면 대한민국 교회 깨어나야 돼요.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이 요나 때문이구나. 이 요나무 새끼 나. 이 요나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요나가 이런 거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코로나는 우한 바이러스예요. 우한 폐렴이라고, 중국 우한에서 출발한 거라고요. 전 세계를 퍼져서 팬데믹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코로나가 대한민국 교회를 울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를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분명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죽은 교회들 수없이 정리가 될 거예요. 거기에 우리 동정할 거 없어요. 더 냉엄함으로 돌아가야 되고, 더 냉정함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우리가 땅바닥에서 예배드리고 흙바닥에서 예배드리고 산에서 울고 눈맞음이 울고 비맞음이 울던 시절로 돌아가야 돼요.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말입니다. 영혼 사랑에 대한 갈증 말입니다. 그걸 교회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세대에 먹고 살 수 있으니 학생의 주일학교, 청년의 무너져도 눈 한 깜빡 안 하고 더 깊은 영적 잠에 빠져있던 대한민국 교회가 이 고통에서 다시 깨어나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즉, 이 풍랑은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육신의 안락에 취해 육신의 영을 즐기다가 당한 것이니, 지금 이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이 코로나의 광풍은 대한민국 교회가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성을 상실하고 신령과 진정이 담겨진 예배는 드리지 아니하고 의식에 빠지고 예배 마치면 기득권과 싸우고 내가 주인이니 네가 주인이니 하다가 지금 이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렇게 보면 이 사회적인 위기, 코로나의 위기에 대하여 서로 희생양을 찾고 있어요.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니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거예요. 답 없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책임이 딱 뽑혔을 때 자기 책임을 딱 인정합니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목사가 목사로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성도가 성도로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나를 희생 제물로 삼아라고 이곳 저곳에서 외치며 나와야 돼요. 그 일밖에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킨 강풍을 대통령이 멈추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광풍을 과학이 멈추게 할 수 없고요, 돈으로 멈추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답이 어디 있느냐고. 교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판단하실 때 대통령 보고 사회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교회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아도, 여러분이 보아도 대한민국 교회 너무 깊은 잠에 빠졌어요.
교회 가보면 그걸 알아요. 다 예배는요 완전히 죽은 자의 조용한 공동묘지가 되었고, 서리가 다 앉았고 아이들의 소리가 안 납니다. 미래를 잃어버렸다. 미래를 이미 거들내 버렸다고요. 이럴 때 교회는 나라 보고 책임지십시오, 나라가 잘못됐습니다, 이러기 이전에 우리부터 일어나 주님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외쳐야 돼요. 주님, 우리가 기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아무리 어둠이 짙고 악이 왕성해도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이 침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그들을 인격을 바꾸면, 삶을 바꾸면 나라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응?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 살려면 우리는 정말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60년 전만 해도 필리핀의 그 GNP가 700불일 때 우리는 50불밖에 안 됐어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부터 99년들까지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미국, 영국, 일본 이름부터 이렇게 원조로 무상 원조, 유상 원조 합해서 127억 불이나 많은 원조를 도움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나 교만해지고 은혜 모르고 감사치 못하고 우리가 잘나서 이런 것처럼 그만에 빠져 있고, 교회들은 깊은 경제의 부귀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이 병든 모습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고. 세계 역사는요, 교회가 살아나면 나라는 살았어요. 교회가 죽으면 나라는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이 대한민국 살아나려면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면 안 됩니다. 요즘요, 우리 백성들이 이상하게 바뀌고 있어요. 서로 남에게 탑 돌리려고 감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다 감시, 망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모든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행동 다 버리고, 저부터 할렐루야, 주님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나 때문이라고 하는 회개 운동과 살아남의 운동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교회가 아마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를 겁니다. 이미 중대형 교회가 180교회가 경매에 나왔다잖아. 그리고 이름 모를 작은 교회들 수없이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통곡의 소리가 나올 것이고, 회개의 소리가 나올 것이고, 정화의 소리들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될까? 교회와 성도는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주 원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 모아놓고 헌금 모아서 우리들끼리 놀러 다니고 우리끼리까지 그냥 건물 자랑하고 다 뭐 조직 만들어서 무슨 장 이거 명예 자랑하고 군인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런 요나니즘, 메모리즘에 빠져버렸어요. 교회는요, 첫째도 영혼 구원이요, 둘째도 영혼 구원이에요.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이유 중 큰 하나가 영혼에 대한 갈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고. 하나님은 니느웨 성이 그렇게 범죄하여도 그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이미 내가 지금 유황불을 내려서 다 죽이려고 마음을 잡수셨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가 몰랐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은 죄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할 때는 전도했어요. 왜? 교인 수 늘리려고. 이게 부터 잘못된 거야. 성공하려고. 이게 타락의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야. 그래서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 30명대까지는 전도하다가 30명 넘으면 전도 안 했어요. 100명 넘으면요, 아하, 이제 우린 자립이야. 아이고. 그게 뭐냐면 요나니즘에 빠진 거예요. 세상의 부유를 위하여 했던 거지.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다면 배가 고파도 전도하고 배가 불러도 전도하는 거예요. 욕먹어도 전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교회는 어떡하든지 영혼 살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영혼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육신의 질병은 다시 고치면 되지만 영혼이 죽으면 끝나는 거라고요. 요나가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 선지자이면서도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가슴을 버린 거지. 하나님, 저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요나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 니느웨에 사는 포악한 사람들 말이야. 내가 가면 복음지라면 예수 믿으라고 외치면 저 사람들 나 욕하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을 거라고 겁먹었던 거예요. 싸나울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싸납다는 걸 기억하시죠? 여러분, 참이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요나는 그들이 자기를 배척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을 고생하고 회개하고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외치니까 왕과 모든 백성들이 제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완악해도 살아있는 선지자 일어나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요나가 점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이게 딱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았어. 교회가 사명 감당하지 않았어.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 내가 영혼 사랑하지 않았어. 대한민국이 지금 풍랑 만난 거예요. 이건 정확합니다. 더 이상 다른 곳에 답을 찾으면 답 없어요. 세상 때문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세상에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도 아니잖아. 요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들어서 죽음 앞에 던져버리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교회가 사명으로 돌아갈 때, 목사가 사명으로 돌아갈 때, 성도가 사명으로 돌아갈 때, 복음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이 나라의 흉흉한 파도를 잔잔케 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으면 살립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경제도 살리고, 영이 살아있으면 가정도 살리고, 영이 살아있으면 나라도 살립니다. 지금 교회는 요나와 똑같은 모습하고 있어요. 세상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풍랑 일어나 경제가 몰락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안전이 위협받는 이 상황 속에도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 정부 탓, 사람 탓, 세상 탓을 합니다. 답 없어요.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답은 하나예요.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려면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교회가 바다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야 된다고. 희생하고 죽음 각오하고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사심을 선포하고 이 나라를 정의롭게 공의롭게 세워가면 하나님은 그 일던 그 파도들을 잔잔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희망 하나를 본 게,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 예수님으로 유대인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대부분 주류 사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역했지만 몇몇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고 그들은 자기 동족의 휘두르는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증거되자 이제 그 복음이 영국에서 대단한 그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서 영국이 한때 기독교의 나라, 복음의 나라 이래가지고 대영제국, 온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이 됐잖아. 그런데 그렇게 부강해지고 힘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는 천주교가 타락하잖아. 권력을 잡으니까. 그래서 교황이 왕을 임명하고 교황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힘이 막강해지니까 교회가 확 박상 망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나는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큰 능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 영국이 타락하니까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영국에서 그 그루터기 청교도들이 일어나 메이플라워를 타고 153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 미국 버지니아 항에 도착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거기서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쫙에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출 거라고 세리오 반더 힐에서 언덕 위에 하얀 도시를 세워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덮을 거라고 꿈꾸고 샜더니 350년 만에 지금의 미국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미국이 막 역사학자들과 지리학자들 보면 미국은 막 하나님의 축복은 막 하늘을 쏟아버린 나라다 하잖아. 땅 사면 금이 나오고 땅 사면 석유가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노다지로 부어서 전 세계를 선교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끊어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한국으로 왔어요. 그 영적인 줄을 한국 왔는데 한국도 복음으로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또 타락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대한민국 교회를 흔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한 번 더 쓰시겠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쓰시겠다고. 나는 필리핀으로 바로 내가 필리핀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타자가 나 필리핀으로 보고 있거든요. 필리핀으로 바로 건너갈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에서 한국 교회를 깨우는 것은 또다시 이 고통 속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믿음의 집단 만드세요. 영혼의 집단 만드세요.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 사람을 바꾸면 나라 바뀝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요 다 영국이 타락해서 온 세상이 술집으로 바뀌었을 때 웨일즈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막 목사님 일어나서 웨슬리 목사님 일어나가지고 막 외쳤어요. 회개하자고, 주님께 돌아가자고. 술집이 문 닫았다 하잖아. 지금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위기는 영의 사람이 부족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진정한 예배자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 우리 한국 교회가 개화되고 변화되고 사명으로 돌아가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면 이 땅 분명히 하나님 꽂혀주실 거예요. 잠잠하게 될 겁니다. 답은 여기서 찾아야 돼요.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일어나 세상에게 돌 던지지 마세요. 지금 세상이 깊은 영적인 어둠잠에 취해 있는 교회를 깨우고 있다니까. 지금 일어나라고. 지금 다 죽게 된 내가 뭐하고 있냐고. 오늘 정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영혼 사랑하게 하시고 영혼 살리려고 몸부림치게 해달라고 하는 귀한 결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